작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식사까지 저희 선교팀이 도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몽골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이때 선교팀과 함께 사역을 했던 현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현지 교회 청년들의 수고가 참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몽골로 가서 여러 사역을 하려면 현지 청년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물건들도 잘 준비해주고 또 아이들도 같이 케어해주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통역의 일도 잘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몸이 편하면 안 된다라고 선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몸이 조금 힘들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은혜가 된다라고 배웠던 저였기 때문에 제가 인솔한 선교팀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힘들었습니다. 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들이 있어서 여러 악조건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의 얼굴은 늘 밝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저희 한국 선교팀과 또한 현지 사역자 그리고 청년들이 둘러앉아서 나눔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의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는데요. 현지 사역자가 저희의 사역을 어떻게 느끼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것, 선교를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몽골 자매 중에, 청년 중에 바츠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년은 아니고 좀 나이가 좀 있는 자매인데 이 친구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한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통역하는 일을 함께 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 바츠카가 저희에게 어떤 말을 해줬냐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에서 선교팀이 왔을 때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 오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 교회를 오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선교팀에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저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라고 나눠줬습니다. 사역을 하는 내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어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 바츠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츠카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선교구나 라는 것도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츠카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때로는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분명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이 시간에 은혜를 받으셨으리라 확신하고 또한 오늘도 은혜를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오직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선교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물이 고이면 썩게 됩니다. 물이 흘러가야 맑다라는 것 아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삶 가운데 또한 선교지에 흘려보내야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봤죠? 첫 번째 시간에 구원의 동기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필요성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매주 이렇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는 구원의 동기 사랑, 두 번째는 구원의 필요성 죄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나아가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이 죄라는 주제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이 죄라는 것을 알아갈 때,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조금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큰지를 기억하며 경험하며 그 사랑의 가치를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하는 죄의 특징은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의 그 사건이 있죠.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으로 시작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죄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또한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생아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 참 순수하다, 순수함이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이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참 기분이 좋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 안에 원죄가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다 보니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살펴보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지은 죄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와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 영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죄의 영향을 받고 그 원죄로 인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 글자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또 대부분의 사람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드문 이야기지만 혹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스스로가 의롭다 하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 우리 모두가
죄를 짓기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은 어떠한 모양의 죄를 지을까요? 세 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도 행동으로 짓는 죄와 같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가해가 입혀지지 않도록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어기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과 행동 이전에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인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누군가 사람을 죽이는 말과 또한 사람에게 가해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말이 나오고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짓는 그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가족들은 우리가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또 행동으로 짓는 죄가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누군가를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마음으로 짓는 죄가 표면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라도 그 마음의 죄 역시 죄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 중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죄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모든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또 연약한 모습을 살펴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이 저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라고 하며 스스로를 자족하며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죄만 지어도 모든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율법 중 하나만 범해도 율법을 다 범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하나만 지어도 모든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가지, 세 가지 죄를 짓는 사람과 내가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좀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죄를 많이 짓는 사람과 적게 짓는 사람, 그런 어떠한 크기와 무게보다도 여전히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인정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작은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한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제부터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여섯 번째는 죄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과 대화할 때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서 마주하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코에 그 분비물, 뭐라고 얘기하죠? 세 글자로? 코딱지가 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코딱지가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될 때 사실 뭐 편안한 사이라면 말해줄 수 있겠죠. 코딱지라는 용어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열심히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제 자리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코에 코딱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떠했을까요? 경험은 아닙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목사님 코딱지가 나왔어요라고 말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겠죠.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산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으며 어떠한 죄의 모양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창피함을 느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죄의 뿌리로 인해서 죄의 모습, 죄를 지으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팔에, 손에 까만 잉크가 묻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까만색 잉크를 묻히고 캄캄한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본인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둔해지겠죠. 아무래도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밝히 보지 못하니 더럽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밝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영가족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던 것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죄의 모습을 살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딱지는 좀 너무 더러웠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수위가 낮은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빨에, 치아에 고춧가루가 낀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 퀴즈 들어갑니다.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은 채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고춧가루를 먹지 않는다. 2번, 거울을 자주 본다. 너무 뻔하죠? 2번입니다. 고춧가루 우리가 어떻게 먹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물론 양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몰랐던, 나에게 묻었던 그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가 말씀을 비유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무엇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코딱지가 있는 모습으로 계속 다니는 것처럼, 고춧가루가 앞니에 끼었는데 계속 그것도 모르게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로 창피한 모습이 내 안에, 내 삶에 죄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밝히 바라보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죄를 살피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역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매 주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주일에만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한 주의 시작이죠. 그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 주간 돌이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영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빨리 털어내며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며 나의 불신앙의 죄 있다면, 나의 마음의 죄가 있다면, 나의 입술의 죄가 있다면, 나의 행동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발견하는 것만큼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발견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죄와 상관없이 그 죄를 아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그치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자책해야 돼, 이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그런 죄를 짓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일으켜 다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할 거야 하면서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끼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말씀을 거울로 삼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 역시 우리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 그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마음의 열매로 또한 그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지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가지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죄를 직면하고 나의 죄됨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동맥경화라는 거 아시죠? 네, 혈관이 막히게 되는 질환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 죄가 쌓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표현하자면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직면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동맥경화와 같이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때로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적 동맥경화의 삶이 아니라 매일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채워지고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오며 성도님들의 행동 가운데 사랑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